청주에 사는 청주 여여정사에 있는 지여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겪어야 될 많은 부모를 둔 자녀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죽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일요일 날 저희는 청주 여여정사는 첫째 주 일요일에 10시에는 오전에는 지장제를 봉행하고 오후 2시에는 항상 방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보살님이 전화가 왔는데, 스님 저 오늘 참석 못하고 지장제인데 참석은 못하지만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지금 어머님이 계시는 대전에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 편안하게 해드리고 오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모친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승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죠. 아직 머리는 깎지 않고 승공부만 하고 있을 때인데, 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가지고 어찌어찌해서 다시 일으켰어요. 나중에 다시 그건 자세히 말씀드리고, 마지막 순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쓰러질 때 3일 전서부터 제가 병원에, 저희는 이제 딸이 5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한테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까지 딸이 이렇게 번화가면서 낮에는 딸들이 하고 밤에는 퇴근해 갖고 와서 아들이 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병간호를 하셨어요. 당신이 남의 손에는 죽어도 이제 안 맡기겠다고 자기를 해서 자식들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아침마다 매일같이 이제 반찬하고 밥하고 이제 갖고 가서 거기 이제 그날 밥 먹고 출근할 수 있게 하고, 엄마도 이제 밥을 수저를 먹여드리고 양치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출근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3일 전서부터는 저를 무조건 출근하지 말라고 막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원래 쓰러지고 나선 좀 3살짜리, 4살짜리 아기로 돌아가셔서 그 참 귀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가셨는데, 3일 전서부터는 정말 저를 출근을 못하게 막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나랑 있으라고, 여기 언니 있지 않냐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언니가 엄마 금이가 출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지, 그리고 수진이 졌으니까 학교도 보내지 막 이러니까, 그럼 갔다 와 마지못해서 막 그랬어요. 이틀은. 그래서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은 정말 때를 쓰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근데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기셨는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날은 다른 이틀과는 다르게 그럼 빨리 와 이러시더라고요. 출근했는데 1시간 반 만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다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고. 폐결핵이 와가지고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에 말하고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갔죠. 병원으로 갔는데 바로 저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면회를. 중환자실이라 보니까 아침 7시에 30분에 한 번, 저녁 9시, 아침 9시에 30분 한 번, 저녁에 7시에 한 번, 30분에 한 번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생떼를 불러서 막 제가 예감이 좀 좋지 않아서 제가 막 중환자실 문을 막 발로 찼어요. 발로 찼더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냥 들여보내줘가지고 가보니까 엄마 여기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이만큼 살처럼 툭 떨어져 있더라고요. 호흡기가 아니라 호수를, 입을 통해서 호수를
집어넣고 그 호스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아마 테이프를 떼 붙였다가 띄는 과정에서 살처럼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자식으로서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고서 이제 엄마 손을 잡고 있다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막 강제로 또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막 또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경찰을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경찰 마음대로 부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9시 저녁 7시에 들어보내서 들어가서 면회를 하는데 이제 기저귀에 이제 갈아드리려고 기저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치고 엉덩이 부분에 그 이만큼 또 허물이 다 벗겨진 거예요. 너무 많이 크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마 기저귀 갈면서 그분들이 아마 세게 닦았던지 아니면은 테이프가 뭐 붙어서 그걸 테이프를 띄다 보니까 또 그렇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식으로서 막 어찌기 막 할 수가 없더라고요, 표현이.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감이 왔었어요. 더 늦추면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뼈와 살이 분리될 거라는 그런 형상이 딱 비치는 거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중환자실 과장님 면회를 신청해서 면회를 해서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숨을 쉬는 겁니까? 아니면 산소호흡기가 숨을 쉽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호흡기가 한 85%, 90%고 자가호흡이 한 10에서 15%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면회 들어갔을 때 제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면회 들어가서 아마 그 엄마가 호흡이 곤란하게 되니까 호흡기를 제치고 거기서 가래를 빼내더라고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석션 이렇게 흡입해서 빼내는데 엄마 그 사지가 두 팔과 두 다리를 막 진짜 이렇게 오므리면서 막 발발발 떨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막 발발발 떨면서 눈물을 양쪽으로 막 주르륵 흐르시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 석션이 그 호수에 빨려 나오는데 가래도 빨려 나오지만 막 피 같은 게 빨려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장기 손상이 와서 피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이 호흡기를 떼야 되겠습니까? 안 떼야 되겠습니까? 그 대답을 망설이더라고요. 의사니까. 그거는 함부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호흡기를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쓸 때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써놓고 뗄 때는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엄마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방법을 저는 호흡기를 엄마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왔지 안 된다는 소리만 들으려고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제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자식들을 며느리 사이까지 다 호흡기 그 집으로 엄마를 모시는 거에 찬성을 하면 집에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다 소집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이니 아무한테도 누구 다른 사람 의견 묻지 말고 내일 이 시간에 자기 의견만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엄마의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 엄마만 생각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호흡기를 집으로 떼고 호흡기를 모시는 걸로 집으로 모시는 걸 이제 결정을 내서
1시인가? 2시쯤에 이제 집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 9시에 거기 이제 연차를 쓰고 월차를 쓰고 거기 있는데 도저히 바깥에서 2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울면서 엄마랑 같이 있게 해달라고 막 그 중환자실 문을 막 유리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3번 4번 나와가지고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하시라고. 경찰 분도 오셔도 제가 엄마 마지막 가는 길 손붙잡고 있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 나 끌고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막 난동을 부렸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고 다른 환자분의 가족분들도 계시는데 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엄마와 저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조용히 있을 거냐고 묻더라고요. 조용히 있겠다. 그래서 엄마 이제 병실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엄마가 체구가 작았어요. 작고 몸무게가 한 31kg 그 정도 됐었어요. 너무 왜소했죠. 뼈와 가죽만 있었던 상태니까. 근데 엄마가 근데 보청기를 되게 귀가 난청이고 한쪽은 안 들리고 한쪽은 난청이랑 듣지를 잘못해서 보청기의 소리를 음성을 크게 해도 잘 크게 얘기해야지만 들을까 말까 했었는데 중환자실이라 그런지 보청기를 떼고 있었어요. 빼고 있었는데 제가 엄마 그 침상에 같이 손 붙잡고 누워서 귀에 대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 조금 있다가 2시에 엄마 집으로 모실 거야. 괜찮지? 이런 결정을 한 거에는 엄마가 편안해졌으면 해서 모시는 거니까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랬어요. 엄마 부처님 좋아하지? 스님 좋아하지? 스님이 그러시는데 또 부처님 그 경전에 이렇게 볼 때 보면 엄마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대. 엄마 나랑 희석이랑 엄마 애들 엄마 자식들 잘 되길 바라잖아. 엄마 좋은 데 가야 자식들이 잘 된대. 근데 엄마가 좋은 데 가려면 딱 한 가지만 해야 돼. 이때까지 엄마 옛날에 있었을 때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안 좋은 일, 나쁜 일, 원망하는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이런 거 다 마음속에 가면 좋은 곳에 갈 수가 없대. 각경 스님이 그러시는데 그걸 너무 무겁게 가져가면 조그만한 산에도 높은 산도 다 뛰어넘고 극락정토로 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무거운 걸 잔뜩 짊어지고 가면 다 조그만한 데도 걸려서 암흑에 빠지고 힘든 곳에 떨어지면 그곳이 엄마가 최종적인 종착역이 된대. 그러면 엄마가 힘들어지면 자식들은 더 힘들어진대. 엄마 그거 원하지 않지? 그러니까 엄마 옛날에 있었던 일 우리 한번 용서해보자. 엄마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엄마의 자식들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용서해볼까?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기억하는 한 엄마를 항상 가까이에서 같이 살았고 항상 움직였기 때문에 자주 많이 봤기 때문에 웬만한 일들은 거의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마음속에 걸려할 일들을 하나하나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엄마 옛날에 누구랑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엄마 많이 억울했지. 많이 마음 아프고 속상했지. 엄마 그 사람 용서해줘. 그 사람도 알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거. 그치만 자기도 자기들 먹고 살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 아니면 그 사람 원래가 그랬을 수도 있어 엄마.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같고 그런 사람 때문에 엄마가 좋은데 못 가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 때문에 엄마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자식들이 잘 안 되면 안 되잖아. 잘 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 사람 그냥 놔줘. 용서해줘. 엄마. 다 지나갔잖아. 엄마 마음은 내가 알고, 엄마 그 반듯하고 그 예쁜 마음 저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알고 내가 알아주니까 하늘은 다 알아. 그러니까 엄마 그냥 그거 엄마 마음속에 한번 지워보자. 빼내자. 알았지? 그런 다음에 또 엄마 옛날에 누구누구와 이런 일이 있었지. 아 그날 정말 나도 속상하고 승질나고 짜증났어. 진짜 가가지고 두들겨 패주고 싶고 막 욕해보고 싶었다. 근데 엄마 그 사람도 용서해줘. 다 지나가고 없잖아. 그치? 그 사람 때문에 또 엄마가 좋은 데 못 가고 우리도 잘 안 되면 안 되잖아. 엄마를 위하고 엄마가 아끼는 우리들을 위하는 길이야 엄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 털어내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했어요. 탄남도 했지만 우리 자식들 간에 또 딸 5과 아들 하나 사위도 있고 또 동네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이해관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그거를 다 털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정말로. 근데 참 거기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동체 대비라는 게 무엇인지 거기서 제가 제 살림으로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게 제가 하는 말을 보청기도 끼고 있지 않은 우리 엄마가 알아듣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느껴졌어요. 엄마가 알아듣고 계시는구나. 근데 더 신기한 거는요. 제가 엄마가 듣고 알고 계시다는 거를 제가 아는 것을 엄마가 아는 거예요. 그냥 엄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엄마 마음 내 마음이 그냥 한 마음이었었어요. 그냥 하나였었어요. 뭐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였었어요. 나중에 그 불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동체대비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나중에 그 동체대비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제가 경험을 먼저 해본 거죠. 정말 신기했어요. 그 체험하는데. 그래서 더 신나서 엄마 이런 일도 있었지 이런 일도 있었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점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인상을 막 쓰고 있다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가 편해지시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2시가 돼서 119 타고 거기에서 간호원 한 분이 따라오시더라고요. 솔직히 엄마 호흡기를 저희 자식들이 뗀다는 게 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담되는 일인데 감사하게도 그 간호사분이 한 분이 같이 동승하셔서 오셔서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누이고 자리를 마련하고 있을 때 호흡기를 떼시더라고요. 근데 호흡기를 떼면 바로 돌아가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었어요. 큰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놀래지마. 내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거 자기 친척을 그게 시댁의 친척을 봤는데 뭐 기도가 막혀 혀가 말려서 기도가 막혀서 얼굴이 험상궂게 해서 돌아가시고 막 엄청 무섭게 하고 돌아가신다고 놀라지 말라고 미리 이제 예고는 하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엄마 울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근데 엄마가 호흡기를 뗐는데요. 신기한 게 얼굴이 빨골스름해지면서 자가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지나도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속으로 겁을 냈어요. 엄마가 사실 수 있는데 내가 집으로 모셨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1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니까 이 코에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코의 호흡은 멎었어요. 입으로 그 갓난아기가 숨쉬들이 쌕쌕 이렇게 숨을 쉬더라고요.
제가 배운 대로 절대로 이 몸에, 엄마 몸에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했어요. 제가 그걸 배워서 알았거든요. 마지막 절대로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서부터는 그 환자분의 몸을 막 함부로 만지거나 주물러서는 안 돼요. 마디마디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정말 상상 칼로 막 살을 베는 것 같이 고통스럽답니다. 그러니 돌아가시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다고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면 엄청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환자분의 몸에 손대지 말고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식구들한테는. 잠시만. 그래서 밤새도록 제가 저희 딸한테 장엄연부를, 아니 그 지장경을 갖고 오라 그랬더니 지장경 책을 못 찾는다고 엄마가 갖고 다녔던 조만한 그 수족같이 생긴 경전이 있는데 넌 그거 갖고 오냐 그러더라고요. 그건 갖고 와라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앞에는 천수경이고 반 이상에서는 장엄연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면 되겠다 싶어서 밤새도록 장엄연부를 계속 읽어드렸어요. 연불해드렸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아미타경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장엄연불과 아미타경과, 아미타경이 아니라 48대원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아무튼 경전을 계속 읽어드리고 천수경도 해드리고 또 귀에다 대고 얘기도 했다가 막 이러면서 밤새도록 지냈어요. 근데 정말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됐어요. 오른쪽에는 금이가 자고 왼쪽에는 대전애가 자고 저쪽에는 희석이가 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딱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모습으로 있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6시쯤 돼서 이렇게 보니까 이 혀에 그 너무 백태 같은 게 혀로 숨 쉬니까 막 그렇게 혀가 막 갈라지듯이 막 힘들어 하시더라서 물을 드리고 싶어도 그 기도가 막힐까봐 어떻게 했냐면 가지손수건으로 이렇게 물을 묻혀서, 깨끗한 물을 묻혀서 이렇게 땀방땀방 입술에 떨어뜨렸었거든요. 밤새도록. 그랬는데 이제 6시에는 엄마 내가 세수시켜줄게, 예쁘게 해줄게. 그리고서는 가지손수건을 2개를 갖다가 빨아다가 하나는 혀를 깨끗하게 이렇게 촉촉하게 해드리려고 혀에 이제 하얀 백태 낀 거를 닦아드리고, 가지손수건 하나는 얼굴을 이제 닦아드리고 귀, 목, 여기를 닦아드렸는데 진땀이라는 게 뭔지 그때 알았어요. 정말 방울방울 맺혀 있는데 얼마나 그 땀이 온 힘을 다해서 그게 내 배출이 된 건지 아주 끈적끈적했었어요. 잘 닦이지도 않고 그게 진땀인가 봐요. 그리고서는 이제 엄마 깨끗하게 씻겨줬으니까 나 세수하고 올게. 그러고서는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눈을 퍽 뜨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눈동자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눈동자가 막 반대 방향으로 막 엄청 빨리 도는 거예요. 검정 눈동자가 흰눈자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탁 멈추더니 딱 돌아왔어요. 그게 아마 회광 반종인가 봐요. 그러더니 내가 엄마 그랬더니 이제 각 방에서 자고 있던 가족들이 막 오면서 이제 이렇게 엄마를 위에서 쳐다보는데 기진맥진 상태니까 또 얼굴도 손도 뭐 팔도 다리도 다 붓고 청색증도 와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눈만 이렇게 돌려서 위에서 쳐다보는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셨었어요. 그랬더니 한번 씩 웃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너무 많이 붙어 보니까 웃음이 딱 부처님 반개 웃음이었어요. 활짝 웃었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서
그렇게밖에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딱 부처님 반개 웃음 있잖아요. 그러더니 딱 멈추셨어요. 돌아가신지도 몰랐어요. 그게 멈춘 거였었어요. 기도가 막혀서 험상궂은 모습도 보여주지도 않고 진짜 부처님 반개 웃음을 싹 하시면서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정말 해탈하신 것 같았어요. 그 마지막 웃음이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자식들, 그 가족들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엄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 마음이 저만 느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다 얘기하다 보니까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이 드셨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었어요. 여기 그냥 따뜻했어요. 그냥 엄마가 따뜻하게 아팠을 때, 우리 아팠을 때 엄마가 포근하게 안아주듯이 정말 따뜻했었어요.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있잖아요. 포근한 마음. 마지막이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마지막 그렇게 웃으면서 가실 수 있게 했던 게 아마도 그 병실에서 옛날에 엄마의 마음속에 걸려있던 것도 부분을 하나하나 다 비워내는 작업을 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장엄연불로 또 아미타경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으로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유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연세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거나 같이 있으며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제가 항상 해드립니다. 이것만큼 망작, 부모를 위하고 돌아가시는 분을 위하고 또 살아있는 우리를 위하는 길이 이 길만큼 좋은 게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49제이죠. 그 49일 동안 마지막 털어내는 작업과 자기의 갖고 있던 그런 의식, 견해, 관념들을 바꾸는 작업이 49일 동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도 돌아가시는 분도. 오늘은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기도 하겠지만 보살님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분이 참 안타까운 경우가 그 스님의 어머님이 귀가 양쪽이 다 안 들리시는 분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제가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건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절에 모시고 와서 법문을 듣게 하고 스님들과 인연 짓게 하고 아니면 집에서 경전을 자주 들려주고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보내드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해탈하시고 극락을 누릴 수 있게 해서 곧바로 그냥 극락으로 갈 수 있게 49일을 거치지 않아도 갈 수 있게. 그리고 제가 다음 2편에는 우리 어머님 49제를 지낼 때 제가 어떻게 하고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